할렐루야. 오늘 전주에서 또 용인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응답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좀 얼굴에 웃음을 거의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 손녀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 오는데 이제 막내가 이제 유치원생 아닙니까? 자기 친구가 너무 까칠하대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저희 할머니 보고 지금 무슨 말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 친구가 너무 까칠하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까칠한 그 정의를 좀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유치원 아이가 까칠하다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세상이 정말 까칠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이렇게 제가 사는 동리가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아주 신혼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근데 거의 인사들을 잘 안 해요.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무조건 인사하자.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 건강하십니까? 또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오늘 운동하셔서 기분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아해요. 막 말을 쏟아내. 먼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떡 하나 더 얻어먹는다. 그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사를 잘합시다. 아멘.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용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여튼 인사를 잘하자.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과 휘장에 대해서 이게 지난주의 메시지였거든요. 그간 저는 이 성막인 휘장이니 사실 이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명한 게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법궤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뭘 만들어요? 지성소, 휘장을 만들어라. 그 휘장을 만드는데 그 휘장을 여는 1년에 단 한 번 그 날이 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안 열리는 분이에요. 여름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갑자기 히브리서로 왜 왔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일부러 히브리서로 여러분을 가이드했습니다. 이유는 가장 이 휘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게 새롭고 산 길이죠.
새로운 길, 사는 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새로운 길, 사는 길. 사는 길, 새로운 길. 근데 어떻게 열었냐? 피로 열었다. 피. 본문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은혜와 믿음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 히브리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성막이 뭐고 법궤가 뭐고 휘장이 뭔가 그걸 설명하는 거. 어떻게 휘장을 열렸는가. 그 휘장이 열림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늘 뭐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우리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얘기 아니야.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새로운 길, 사는 길. 딱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새로운 길이 뭐냐? 사는 길이 뭐냐? 여기서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길 원한다. 이게 축복의 순서거든요. 영적인 삶이 범사의 축복을 가져오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가져와요. 영적 생활의 승리는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핍박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사는 길, 그걸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인간의 본성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길이 열렸고 이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걸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예화를 사용했고요. 또 그런 예화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시골에 그 모녀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 때는 이런 열등의식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못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을 갖고 있던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엄마가 얼굴이 완전히 짐승과 같이 되었어요. 온 몸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의 엄마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너무 이게 열등의식에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도 않고 엄마에 대한 이런 그 강한 불만을 가지고 아이가 사춘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애먹이고.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어느 날 그 엄마는 아이를 저녁에 조용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한 거야. 너가 아기 때, 내가 아주 아기 때에 집에다 너희들을 잠들어 재워놓고 옆집이 뭐 때문에 갔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이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초가집은요 불이 나면 확 타버려요. 불과 몇 분 만에 전체가 소실돼 버립니다. 불이 타서 너가 그 불가마 속에서 내가 타서 죽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었다. 불이야 하는 순간에 자기는 정신없이 뛰었는데 내 집이야. 네가 잠자고 있는 그 집에.
모든 사람이 발만 동동 굴렀지 아무도 너를 살릴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불이 붙어서 내 옷이 다 타버렸고 몸이 타버렸고 내 얼굴이 이렇게 짐승과 같이 바뀌었다. 그 얘기는 쭉 얘기하는 거야. 너희 아빠는 내 이런 모습이 싫어서 떠났다. 나도 떠나고 싶었다. 그래서 수없이 죽으려고 죽음을 생각했다. 죽어야지.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고 심지어 남편까지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살 희망이 없었다. 근데 너를 보면은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엄마가 돼서 너를 버린다는 것은 또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몇 번인가가 시도하려고 하다가 내가 포기하고 너만은 내가 살려야겠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충격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세상에 내가 오늘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엄마가 있었구나. 엄마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죽음의 길이라도 가면서 나를 살려냈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모습이 됐구나.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오늘까지 키워왔구나. 이거를 알면서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한참 울고. 그날 이후에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자기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날 이후에 이 아이에게서는 엄마가 절대적인 거야. 누가 우리 엄마를 욕을 하겠냐? 누가 손가락질 하겠냐? 이렇게 훌륭한 엄마, 이렇게 자랑스러운 엄마, 이런 엄마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평생 감사하면서 그 어머니를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화상을 입으면 수술도 하고 하지만 60년, 여러분 70년대는 그런 전혀 시설이 없었어요. 그 모습이야. 얼마나 흉측했으면.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길, 사는 길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열린 새로운 산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 쉬운 말 많이 합니다. 마치 예수 믿는 것을 어떤 공짜로 받는 것 같이 생각해요. 물론 공짜입니다. 근데 공짜가 공짜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후에 그 아이는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야.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불가마 속에 들어가 나를 건져주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빠까지 나를 떠났지만 엄마는 끝까지 나를 지켜줬고 키워줬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날 이후에 이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 그때부터 삶은 바뀝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신 오늘 이 본문에 새로운 길이 뭡니까? 새로운 길, 그 길은 바로 예수란 얘기예요. 오늘 새로운 길, 사는 길, 사는 길, 새로운 길, 그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세요? 피로 얼룩진 말씀이에요. 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또 담대하게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죠?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또 이 예배 전에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는 그 병원에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 초청합니다. 왜? 그곳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제가 예수님 얘기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입니다. 시장을 여신 그분, 새로운 길을 여시고 사는 길을 여신 그분, 그가 아니면 죽음, 그 다음엔 멸망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 나는 매 시간마다 복음만 말할 것이다. 그래서 표도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야. 여러분 옆에 보세요. 세상의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제자들. 진정한 교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많습니다. 목회자 많아요. 정말 참교회.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비치는 제자들. 우리 전주의 용인에 서울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이 시대의 빛이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19절을 보세요. 다시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만난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천국의 가족이라,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이 말은 예수님 피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소는 뭡니까? 성막의 성소. 성막은 건물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영숙 권사님 딱 도표까지 딱 올려놓고 딱 설명하는데, 와, 나도 못하는데
근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필요하겠구나.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표를 갖고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성막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창세기 출애굽기가 되죠. 2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고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내가 고할 성소를 지어라.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가 뭐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언약이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일반인은 아무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딱 막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야. 그 거룩하신 존전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인간은 죄인이야.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이 다 부정한 자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부정한 자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의인 없어.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 이 죄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막아버렸어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어느 정도 무서운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나병으로 여러분 비유했어요. 나병이 뭔지 아시죠?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참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자란 곳은 학교 가려면 보리밭을 많이 지나야 됐어요. 옛날에 보리밭은 보리가 엄청 컸어요. 그럼 속설에 의하면 문둥병자가 어린아이 3명을 잡아서 간을 파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보리밭을 못 지나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저리 돌아서 보리밭 지나려면 팍 뛰었어요. 왜? 잡혀먹일까 봐. 그런 어린 시절이 문둥병자 많았어요. 근데 문둥병을 천형의 병이다. 나병을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나병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아. 아주 작아. 반점으로 시작돼.
이것이 몸에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퍼지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나병이구나, 문둥병이구나 이걸 알 때까지 3년이 걸려요. 자기가 알 때까지 3년. 자기가 알고 나서 다른 사람이 알 때까지 3년. 그러다 보면은 9년이 걸리고 보통 10년, 20년까지 가서는 이미 몸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손톱, 발가락에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눈에 먹물이 나와요. 눈이 터져버려요. 코가 썩어버려요. 몸이 썩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작은 반점으로 시작돼요. 이게 온몸을 썩혀버려요. 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이 죄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증을 느낀다. 우리 안순회 장모님 오늘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 디스크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분이 웬만하면 예배를 타협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앉아있는 자체가 힘든 거야. 우리 안순희 장로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다. 이건 깨어있는 사람이야. 문둥병은, 나병은 자기 자신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서서히 썩어가고 손, 다리, 팔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눈까지 먹물이 터져버려요. 작은 것부터 시작됐는데 온몸을 다 무너뜨린 것, 그게 죄입니다. 죄는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두 번째, 나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격리된다는 거죠. 가정으로부터 쫓겨나요. 사회로부터 쫓겨나요. 완전 격리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돼. 평생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나병이 그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벽을 만들어 버렸어. 감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자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갈 수 없는 거야. 만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막고 있는 게 뭡니까? 죄라는 담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죄의 담이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힘을 가지고 절대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자기 능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죄를 여러분 해결한 사건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야. 거기서 우리 인간의 죄가 처리된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본질의 문제를 다 해결한 사건이야. 지난 주일 일부 예배에서 마태복음 8장 1절 4절을 보면서 말씀드려서 나병 환자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헤집고 들어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우리 강 장로님이 제가 지난 주일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배너 얘기를 하더라. 주다 배너에 보면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가 깨끗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와요. 신기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이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윤복희 씨가 여러분 윤항기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다 목사가 됐고 그 동생이 윤복희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아마 이게 골절이 돼서 몇 년 동안을 이 팔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게 병이 돼가지고 온몸이 거의 무너졌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눈을 탁 떴는데 물이 마시고 싶어서 손을 가지고 물 주전자를 딱 해서 물을 마시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정신이 딱 든 거야. 나 손을 쓰지 못해서 3년, 4년 동안 고생을 했지. 근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 주전자를 놓고 막 손을 흔들어 보니 괜찮더라는 거야. 막 그냥 극금 병원으로 아마 여기 뭡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인 것 같아요. 달려갔대요. 나 검사해 달라고. 내가 오늘 신비한 역사를 체험했다. 내 팔을 봐라.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자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마태복음 5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0절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열렸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막힌 길을 여신 겁니다.
막힌 담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는 시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을 막고 있던 그 담을, 그래서 스스로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없었을 때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헐어버린 거예요.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갈라디아 3에 갈라디아,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3절을 다 함께 펴보세요. 페이지수로는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죽음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누가? 예수로 말미암아. 석가가 산 길이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겠죠. 마호메시, 우리가 새로운 길이라면, 사는 길이라면 그를 믿어야겠죠.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이라면 우리가 그를 따라야겠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거예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찢어진 것이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그 사건과 일치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이 찢어질 때 휘장도 찢어졌어요. 여러분, 찢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람을 나무 십자가형에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대못으로 못을 찍어요. 이렇게 박아요. 그럼 살이 찢어지겠죠. 발이 찢어지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매답니다. 사형틀이니까. 그러면 하중이 위로부터 쫙 내리면 손도 찢어지고 발도 찢어지고 그다음 마음이 찢어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찢어지면서 외침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때의 휘장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지성소로 여러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공짜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하나님 앞에 나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참 믿음이 뭐냐?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그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가서 그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감동 보셔서 이스라엘이 너 같은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그는 중보자야.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창세기 1장 20절, 28절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분과 예배할 수 있게 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나면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헌신을, 희생을 알고 난 이후에 그런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듯이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나면요,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 없어. 그래서 자기의 생을 바치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천치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가정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나라를 밝히고.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합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돼요. 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피로 열린 새롭고 산 길 아닙니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그의 아들 예수의 목숨을 바쳐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부모를 이해하는 건 좀 힘들죠.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를 조금씩 이해가요. 알아가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참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올바른 자세요. 22절 보세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바른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참마음으로. 이게 뭘 말합니까? 진실한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에레미야 29장 13절, 시편 51편 6절에 주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이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일날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날이에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믿음. 이게 뭐죠?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 그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군가를 아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정복자 아닙니까? 고급 장교 아닙니까? 내 하인 하나를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결론 이랬었습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 성령의 감동이 이를 믿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이 그냥 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돌짝밭과 같은 마음. 말씀이 톡톡 튀어버려 바깥으로. 길바닥 같은 마음. 근데 말씀이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옥토 같은 마음. 근데 백부장은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겸손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그리고 믿음대로 되어주는, 이렇게 말씀해줘라. 가라,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한 양심이면 뭐예요? 깨끗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양심, 말씀과 기도로 늘 깨끗하게 된 영적 상태를 말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 이게 참 신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끗해져 가는 사람들. 사람은 불완전하죠. 저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 정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 피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살렸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바른 자세가 뭐냐? 왜 오직 예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은 찢긴 육체로 시장을 열었고 새로운 산 길이 되신 거예요.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가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서 닫혀있고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길을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참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